감사합니다. 호응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바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예, 이럴 때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이를 믿는 자는 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네. 1월 달에 외웠던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암송했죠, 그죠? 네,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되는 거 믿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믿습니까? 이번 달 암송 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보봐도 됩니다. 아직 암송을 덜 했기 때문에 주보봐도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 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직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부회장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기대하고 때로는 걱정과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을 온전히 맡깁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께도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학생들을 사랑과 인내로 지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교제를 하고 싶은데요. 네, 청년 선생님들 조금만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뒤에 보시면 저 선물은 저희 서기 보조 선생님이신 이준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나눠주면서 축복과 교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여러분 앉아서 사랑과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선생님들 좀만 도와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앞에부터 나눠주실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다시 한 번 더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너는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받은 걸 이렇게 서로 교환도 해보고 그러세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해요 하면서 넘겨주고, 네, 받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고.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지금 선생님들 여기 앞에 두 친구 아직 못 받았나요? 정환이랑 정민이. 네, 정환이 정민이 챙겨주시면. 네, 준현이는 받았고요. 네, 한 개는 수소문해서 드릴게요. 알았죠? 네, 수소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는 사랑을 또 나눠줄 수도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받기만 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생님들을 통해 보여주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고 이제 이것들을 나누어주고,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자진해서 전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준비해준 선생님께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인사도 저기 스티커 붙이고 계셔요. 이준 선생님 누군지 기억하시죠? 네, 됐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네, 지금 채권 선생님 그 리모컨 동글이 노트북에 꽂혀 있나 봐요. 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예배 담당입니다. 기도는 고등학교 3학년 반의 반장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반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반장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헌은 고등학교 3학년 반 안에서 선정하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손길을 떠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알았죠? 네, 넘겨주세요. 네, 3월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입니다. 함께 슬로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네, 그 내용은 어떻게 실천하기로 했죠? 네,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안고 나눠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네요. 네, 확인됐습니다. 3월 학생 참여입니다. 점심 배식, 식사 후 청소는 역동 1반에서 섬겨주시고요. 게시판 및 환경미화는 헌내기반 고3반에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책상들을 이렇게 세팅해주는 역할은 역동 4반에서 섬겨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시작 전 의자별 오늘 좀 이렇게 라운드지게, 네, 와이파이인 줄 알았어요.
네, 와이파이인 줄 알았어요. 네, 새내기 반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잘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내셔서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 돌리고 앉겠다고 하면 이해는 할게요. 제가 뒤로 가면 되니까 네, 여러분들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네, 뭐든 좋습니다. 공과 업데이 특별 활동 준비는 역동 2반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과 업데이 특별 순서는 역동 3반에서 특송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별 모예배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를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합니다. 주중에 한 번이라도 예배드려 보세요. 도전합니다. 학교 불시 운동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잘 다녀왔어요. 네, 아주 소수의 정예로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가서 봤더니 이게 맞아요. 저기 볼때기 빵빵한 애는 제 아들이고요. 네, 다들 고등학교 중심으로 부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학생 아이들은 아직 부스를 운영할 정도의 성숙함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스가 많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모임은 있는데 많은 수 한 5명, 6명이 못 되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를 운영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들도 있어서, 없는 곳들도 있어서 이제는 과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기도의 불이, 학교를 살리는 생명의 불이, 그리스도 사랑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씨가 되어서 불타오르게 될 성민교회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학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할게요. 네, 영어 성경 읽기 클래스 개강했습니다. 네, 어제 학생 5명 왔는데요. 네, 조금 작죠? 일부러 작게 뽑았어요. 네. 6명, 한 명은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렇게 안 보이는 분까지 해서 6명 했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언제나 오시면 할 수 있다. 변경 사항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실에서 합니다. 네, 위치만 청년부실에서 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민재 선생님 좀만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짠. 네, 됐죠? 자, 4절부터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설교 마치고 등반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설교 마치고 좀 더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복이에요. 더 복. 네,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여러분들 반별 모임 할 때 나누어 줬던 교재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을 하나 주신다면 무엇을 말할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채윤아 어떤 복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당신요. 네, 네. 예은이가 좀 말해줄래요? 큰 소리로. 여유, 자유, 여유. 슬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채윤에게 자유와 여유를 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등반한 친구죠, 원호. 네, 네.
지금 말고 이따가 정식으로 등반 축하해 줄게요. 알았죠? 네. 원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을 원하고 싶어요? 무슨 복을 받고 싶나요? 네? 주빈이가 스피킹 좀 해줄래요? 듣고.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네, 24시간이 모자란 원호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명만 더 질문해. 준현아, 준현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 복을 원할 거예요? 오, 결정할 수 있는 용기. 결정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준현이와 그리고 원호에게 그리고 채윤이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모든 것들에 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복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뻔하죠. 네, 생각보다 뻔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을 더 달라고 구하게 돼요. 하나님, 저 이번에 이 복 더 필요한데요. 하나님, 저에게 이 복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 친구하고 좀 더 잘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이번에 성적 더 잘 받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이번에 조금 더 자신 있는 삶으로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번에 조금만 더 용돈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해져도 우리가 구하는 복의 폼은 달라질지언정 말의 어휘는 달라질지언정 의도하는 그 복의 근본된 마음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 좀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더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미지가 보이진 않으시죠? 잘. 네. 왜냐하면 복주머니가 형광색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었던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8가지로 적혀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그런 8가지의 복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된 내용만, 복이라고 말씀하는 내용만 언급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를 얻는 복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를 받는 복이래요. 그리고 땅을 물려받는 복이고요. 배부름의 복이래요.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복,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복까지 8가지의 복이 있대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처음 이걸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저게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이야 라고 알려주신 복이 이 8가지래요. 이 중에 그나마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저는 이거 같아요. 배부름의 복. 네, 배고프진 않을 수 있으니까 배부름의 복. 그리고 땅을 물려받는 복 정도까지는 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식 속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라고 소개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 목적과 이유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방법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몸이 상한 자를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온전하게 하는 놀라운 복음과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것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대상이 누구인가 명확해요. 그 대상은 바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완전하고 강한데요 하는 친구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되게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장애예요 했더니 안면 인식 장애가 있대요. 네. 어떤 건지 아세요? 안면 인식 장애? 네. 얼굴 보고 잘 분간을 못하는 사람. 네. 그런 심리적인 장애 그리고 각종 현대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포비아들이 엄청 많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나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겪고 있는 연약함, 모자람,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이런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복이라는 것도 복을 받는 대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화성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저기 화면에 보이는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로또가 당첨되는 게 복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진짜 로또 당첨되는 게 복인 사람은 물질로서 연약함을 겪고 있는 사람이 로또가 되었을 때 그게 복이 되어서 다가오게 될 거예요. 또 누군가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관계적으로 풀려나가는 경험을 할 때에 그게 복이 될 거예요.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관계가 더욱더 붙게 되고 생겨나는 것은 오히려 짐만 될 거잖아요. 그것처럼 복도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이 복을 중요하게 만들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이 지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돈 많고 명예 많고 인기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부자를 보면 와, 저 사람 봐. 저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복 주셨으면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또 똑똑한 사람 만나면 와, 하나님 저 사람처럼 지식의 복을 주셨구나. 엄청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세상의 문화였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가치와 대상과 역할로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세상은 늘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예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요. 친구가 많은 사람이 친구를 더 모을 수 있고요. 인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어야 그때부터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이게 승자 독식 사회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들 말을 하죠. 금수저 이야기, 아니면 개천에서 용을 못 난다라는 요즘의 이야기, 돈, 명예, 인기, 지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 사고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런 이해와 이런 근본이 깔려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런 질서와 이런 방법과 이런 규칙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전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복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 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우애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전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부자가 부자가 되고 인기 많은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고 명예 있는 사람이 명예를 더 갖게 되는 세상의 방식대로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용기, 자유, 시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모자라고 허덕이고 그 방법을 하나님을 향해 구할 때에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처럼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야. 세상이 말하는 그 규칙대로 나는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오히려 연약한 자,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줄 거야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8가지의 복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현재의 모습이 아닌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과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시냐?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여주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경제 용어지만 오늘날 사회를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낙수 효과. 가장 높에 있는 소수가 대기업이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 그 누린 거의 부산물, 남은 것, 잉여 자원들을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그것의 잉여의 자원들을 그 낮은 사람들이 점점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복을 주는 건 돈 많은 사람에게 복 주는 것도 아니고 인기 많은 사람에게 복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을 주는 건 관계를 통해서 복을 줄 거야. 나와의 관계가 너에게 복이 임하는 근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사진은 하나는 낙수효과고 하나는 접붙여져 있는 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주실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팔복을 다시 살펴봅시다. 그러면 1번에서 3번까지의 복은 내면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내면이 말씀으로부터 변화를 받은 사람,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 그리고 온유함을 알게 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네, 애통해하는 사람이 두 번째죠.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 이 세 부류가 내면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4번부터 8번까지 나머지 5가지의 복이 행동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의로움 때문에 늘 갈망하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게 된 사람,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박해를 받는 사람까지 그 삶의 방법들이 변화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1절과 12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너희들이 혹시 나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앞서 믿었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갔던 그들이 선지자들이 당신처럼 고난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예비된 상급을 기뻐하십시오라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셔요. 그것을 해석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증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없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라는 지점이 어떤 복을 향한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없게 하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고난을 이길 힘을 내가 너에게 복으로서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마치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찾아봐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과 많은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도 선지자가 했어요. 그리고 내가 울지라도 이웃에게 복음을 알려주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해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말씀이 보여주는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복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복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더 복을 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세상 속에서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의 특징은 세상의 규칙이나 상식과 다릅니다. 얻고 난 다음 공허해지지 않아요. 더 얻기 위해서 더 복을 주세요, 더 복을 주세요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복이 여러분들 안에 담기게 될 거예요. 이 복이 힘, 자유, 생명, 두려움에서 벗어남,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을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 명예, 인기, 지식, 자랑할 무언가 아니요. 그런 것들은 수단인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건 힘이 있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간직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세상에 볼 때 의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의 요소들이 없거든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명예가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이지? 라는 의아함과 이상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웃고 있지?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왜 너는 아직도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이 척박하고 삭막한 학업의 여정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간직하고 있는 비결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면, 그 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복을 붙잡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버틴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반별 교재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잘 적응할 만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뒤에 붙은 게 혹시라도 내가 친하게 된 친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새롭게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으로 받은 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내가 진정한 복, 더 복을 누리고 살 텐데 그 복이 내 친구들에게도 보여지고 알게 되어져서 그 친구들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잠깐 눈을 감고 1분간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며 너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자유롭게 사니? 너는 왜 이렇게 눌림 바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니? 너는 힘들지도 않니? 괴롭지도 않니? 오히려 되물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과 힘과 능력과 두려움에서 벗어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무언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이 복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헌금 가운 입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지만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요구하는 복이 아닌 더 크고 놀랍고 생명을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삶 또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뜻하는 바와 같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복을 알려주시고 복 그 자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복을 발견하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큰 은혜가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인 학교와 학원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여정과 친구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꿈꾸고 나아가는 모든 꿈과 비전과 진로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 일터와 학업의 자리와 그리고 기도의 제목 모든 그 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놔주시고요. 네, 등반하는 친구가 있어요. 원호 친구 일어나 주실래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죠? 감사합니다. 네, 원래 교제할 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등반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주빈이랑 같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사순절 말씀 묵상 한 친구 있어요? 이번 주 4일간 한 친구 네 있으면 하나 주려고 했는데 네, 한 번이라도 한 친구 진짜 좋아요. 포도맛, 오렌지맛, 포도맛 2개. 자, 하나. 네, 다음 주에도 한 친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 선생님, 네, 어디 계시죠? 아, 채림 쌤이군요. 네, 채림 쌤 감사합니다. 오늘 서영이가 나와.